우리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린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그가 얼떡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물러나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를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Jesus is Savior. 여러분 여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질병이나 또 환난이나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을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죄로 죽을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고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치지 않는 근심과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바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유대를 떠나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헬라인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 바울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도 그들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선민이요 율법도 가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정언합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죄는 두 가지입니다. 지나친 특권의식과 자기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동족 유대인만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고, 그 증거로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 할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뭐같이 여겼어요? 개같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아예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행위 구원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정한 11조도 바치는 이러한 행위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바울이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앞장에 보시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야,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유대만의 하나님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나 자기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 말씀을 또 다시 적어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 아랍, 또 유대인들, 주이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 우리 주께 자녀가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 주이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오늘 8절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그 죽으신 하늘로 성천하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바를 총 집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아시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또 무엇을 믿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유년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 내용 중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동료도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에 내세가 있어? 믿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믿음의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믿지도 못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이죠. 아니 믿지 않는데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그 모든 내용들을 마음으로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에 믿더라도 내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요 죽은 것이라는 거. 그 사도 야고보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설명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또한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전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과 교회가 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핍박할 때 무엇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며 다니니까 그들을 아예 딱 붙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보니까, 이후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뿐 아니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네가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서 불에 다 죽어가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핍박해도 아직도 교회가 건재하잖아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거는 거죠. 야, 너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초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교부 폴리갑의 순교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정부가 이 그를 붙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86세 고령에다가 곡고 어른 교부라서 이 로마 총독이 그를 해요합니다. 살려주려고. 내가 지금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기만 하면 당신 목숨은 살 수가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이때 폴리갑의 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믿고 섬겨왔소.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를 부인하면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총독이 다시 위협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지금 바꾸지 아니하면 당신을 하영시키겠소.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만 바꾸려. 그때 폴리바입이 당당하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총독이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밀집과 장작불에 불을 붙여서 그를 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폴리갑이 산채로 장작불에 불에 타오르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늘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이날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구수의 잔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쭉 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신앙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폴리갑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명 바쳐가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입술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믿는 그리스도님을 자랑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요? 죽는 것이 두려워, 물질에 욕심이 어두워, 돈 높은 때문에 신앙 양심도 믿음도 팔아버리고 주를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정말 즐거워요. 오늘 내가 바로 그다가 아닌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참 두려운 말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이 대상이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가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미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 말은 이들이 주님을 평생 믿었으나 그 믿음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요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나름대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였지만 이들의 열심 또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의와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불법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은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고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기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다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I don't know who you are.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너 전 목사 모른대요. 나 모른대 주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내가 한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였다고 나를 책망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왜? 그때는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다시 잘 믿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끝이요, 끝.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과연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내가 주를 향한 섬김과 열심히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